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들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돼야 되는데 혹여 성도를 향한 말씀이 될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이 저를 향한 말씀이 아니면 이거는 그냥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만을 향한 말씀이라면 그건 더 이상 설교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나에게 하신 말씀이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 지금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숨겨져 있는 그 거짓 자가 말씀 속에서 폭로되어지고 드러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참 자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금 세계명에 대해서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계속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아셔야지만 우리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른 정체성이 바른 삶의 목적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되어졌는데 그 새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의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빛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빛 가운데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라는 거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 빛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여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전혀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이 사귐 누구와의 사귐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사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빛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그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치고 있었다.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빛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냐면 어둠을 좋아할 때. 이게 여러분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빛 대신 누구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 너희도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빛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에베소 5장 8절에도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전은 어둠이었지만 지금 빛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와 방향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빛 가운데 있는 자라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이 뭐냐면 세 번째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뭇 민족의 빛으로 왜 삼았냐면 그것은 내가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빛으로 삼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멘. 사도행전 26장 17절 보면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늘께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의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사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라고요.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빛으로 부른 그 저와 여러분들 빛으로 부르는 그 부르심 안에. 아멘.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빛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그리고 보내심을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보내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자예요. 아멘. 그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 기록되냐면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올무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이거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세 번역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지만 개역개정, 오늘 우리 읽은 개역개정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래서 이 꺼리낌이 올무라는 뜻이에요. 올무. 아멘.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올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올무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올무가 있죠. 올무가. 그 올무가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올무라는 그 헬라어는 뭐냐면 스칸달론이란 말인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덫, 올가미, 죄로 이끄는 유혹, 죄의 원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그 함정에 덫에 올감에 붙잡힐 수밖에 없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죄를 이끄는 유혹 자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 앞에 올무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 대들었어. 예수 십자가 지신다 그랬더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올무, 꺼리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렇게 됐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사도 베드로가 누굴 넘어지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고요. 그 예수님을 왜 넘어지게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게 올무, 오늘 말씀 똑같은 단어예요. 올무, 꺼리낌,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그 맷돌을 달아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하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3절 보면 유대 사람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꺼리낌이고 이게 올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올무가 돼버렸어요. 꺼리낌이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져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걸림돌이 되어져요. 올무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뭐냐면 거짓자에 붙잡혀 있는 사탄의 올무에 영적 싸움은 뭐냐면 거짓자에 붙잡혀 있는 자 사탄의 올무에 묶여 있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뭘 봐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고요. 내 모습을.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2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정체성은 빛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빛 가운데 있다고 하고 빛의 부르심을 받고 빛으로 파송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속에 있다고요. 어둠 속에.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인데, 한번 보세요. 형제 자매를 미워함이 어둠을 만들고 올무에 묶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보면 사람의 일만 보여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미워한다는 것은 갈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현상을 미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저 사람이 싫어, 그것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갈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고 오기 위해서 빛으로 부름받고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둠 속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해야지 여기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고요.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 뭐죠? 나예요. 나로 인해서 복음이 막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둠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눈이 가린다는 건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일만 보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죠?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라고 주신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이건 여러분 나를 위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나에게 올무가 되어져요. 제가 어제 밤에 말씀을 다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목회가 힘들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 적나라하게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나한테 올무가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 자체는 그냥 올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힘든 게 뭐죠? 인간관계예요. 그 인간관계를 사랑이 없이는 잘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저는 목사인데 조건을 달았어요. 하나님이 저 자신을 보여서 조건을. 누가 나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말씀을 칭찬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조금 아픈 말을 하거나 조금 무시하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거기서 올무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서게 되고, 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목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원래 그냥 돌 맞으면서 가는 건데, 예수님이 돌 맞으면서 가셨던 것처럼. 근데 인정받으려고 가려고 하니까 올무가 되어지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올무가 되어져요.
저는 오늘 새벽에 여기 와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올무가 돼요.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도를 조건 없이 사랑하냐. 그럼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조건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영적 싸움, 본질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시면 빌보서 2장 15절 1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렇지만 반대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다투는 마음으로 경쟁심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더 괴롭히려고 복음을 증거한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목적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목적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겜을 지킨다는 것은, 세겜을 주셨다는 것은 세겜을 지켜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사랑을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살아있어서는 이걸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라. 내가 아니요, 내가 부인되고 예수님이 사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본질 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워요. 비본질 갖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게 깨트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는 전부 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앞으로 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내가 부인돼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리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들이 살아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들이 사는 삶의 시작이 뭐냐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 돈도 없이 수많은 과를 먹여 살던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냐고.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다.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저 자신의 죽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이것을 조지 뮬러 목사는 두 번째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첫 번째 축복이요.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난 그 구원이 첫 번째 축복이요. 두 번째 축복은 내가 죽어지는 세례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진 세례의 경험이 내게 일어났을 때가 두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내가 나로, 사람의 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뭐라 말씀하셨냐? 첫 번째 핵심은 주님을 만난 날이고, 두 번째 핵심은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한 날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을 결단한 날. 여러분, 내 안에 걸림돌을, 올무를 제거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를 할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 올무가 뭐예요? 우상 숭배. 내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나라는 우상을 제거하셔야 돼요. 고린도서 8장 2절에는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지 마시라고요. 알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줍소서. 여러분, 단순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여러분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1에서 35절에 1만 달란트 그 빛을 탕감받은 자가 100다리온의 빛을 가진 자를 감옥에 던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았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를 나는 너에게 그 빛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용서하신 것은 100다리온의 국류를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소송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재판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이 실패를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이 자체가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속아주라는 거예요. 불의를 오히려 당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랑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가르친 자가 필요하지 않고 나는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다. 목회는 가르친 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오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올무는 사실은 우리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나 중심이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누구를 여러분 미워하는 그게 여러분 올무를 만들어요. 내게 올무를 만들어요. 갈등하는 그게 내게 올무를 만들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저 사람들 빛으로 부르셨고 빛으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다른 말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건 없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설교를 인정해주고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왜 어렵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이거는 사단이 올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밀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우리 저와 여러분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너희들 1만 달란트 탕감하라는 게 아니라 100다리온의 국류를 베풀라는 거예요. 100다리온.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100다리온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는 건 우리 안에 계산을 없애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 본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올무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만 달란트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100다리온의 국류를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친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